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인데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2절 3절까지를 4장과 연결해서 많이 본문을 잡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다.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4절부터 21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의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선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패역한 세대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악하고 패역하고 우리를 삼키듯이 다가오는 이 세상, 부패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승리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개인의 문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재정의 문제라든지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회사의 문제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르는 이 씨름들과 전쟁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들, 그 승리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목회자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학교 전도하면 잡혀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전도하면은 처음에는 훈방이래요. 그걸 신고하면은 뭐 예수를 전하거나 하면은 학교 학생 인권 절해라고 하는데 몇 번 하면 훈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차례 되면은 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세상이 이처럼 더 악해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재앙이나 여러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 단순해져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더 단순해져야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져야겠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단순한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안에는 영생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온 자는 아버지께로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셔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예수를 소유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생명력 있게 막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막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이제 원리잖아요. 가지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가지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 생명의 원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막 충만하게 역동하는 그 원천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뭔가 눌려져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사라진 것 같고, 감사가 사라진 것 같고, 주님과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은 없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뿐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동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그 열매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제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존재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 생명력이 주변에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생명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제게 맡겨진 영혼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축복받게 도와주세요. 저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흘러가는 조건이 뭐냐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출신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유 목사님 설교 속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막 성도들에게 막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전도하는 집이 있어요. 미용실인데 태평동에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과 실장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했지만 좀 이렇게 별로 반응도 없고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처번에 가서 안수기도 하고 왔거든요. 그분들 안수기도 실장님 또 이렇게 원장님 안수기도 하고 왔어요. 이제 그러고 섬기고 나서 이제 남은 게 하나다.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고 그 영혼을 영접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와 아내 안에 있는 이 생수, 이 생명력이 그 원장님과 실장님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또 저희에 맡겨진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쩌다가도 제가 어떤 성도분들 안수하게 되면 그분들도 축복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동적이지 않습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정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동적이에요. 마치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듯이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예수의 생명력이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겨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전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욕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얼마나 그런 싸움터에 있습니까? 근데 18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현실에 살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될 때가 많죠. 연약한 우리의 자아와 육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바울도 자신이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치열하게 싸운다, 나의 연약한 육신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와 정결과 성결을 통하여 거룩하게 부단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들 그걸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킬 듯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세상 유혹과 정욕이 강합니까?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과 심령에 왜 은혜가 있느냐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러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왜 내 마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지키고 계시는구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분들, 힘든 일 많으시죠? 어려운 일 많으시죠? 말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번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내 삶 안에 승리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우리 앞길의 문제, 우리 회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지만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묶여져 있는 문제, 막혀져 있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회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는 이 승리하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어서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요, 내 주변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 내가 더욱더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주변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